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과연 신이 존재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족해도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몇 억을 내게 됐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상황이 잘 풀려서 만약에 몇 억을 벌게 된다면 그건 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해석하는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좋은 건 하나님의 은혜, 나쁜 건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라고 믿는 믿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네. 그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다 자기 멋대로 얘기하더라. 이런 걸 옆에서 관찰한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합리화하는 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제예요. 모두가 합리화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화하던 버릇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름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합리화의 종교가 아니고요. 이 합리화를 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정직한 거울이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춰보는 걸 그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모습까지 깊이 있게까지 자기 동기까지 살펴보게 만드는 것이 원래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모든 종교가 이 성찰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성찰이 다른 종교의 성찰하고 다른 이유는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화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여기 조롱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사람이 그걸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합리화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합리화라고 하는 것, 자기 성찰이 얼마나 어려운 것, 얼마나 깊이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그러는 분들은 좀 성숙해가는 걸 보실 거고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만 맞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인격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쉽지는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청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닌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몇십 대도 아니고 몇백 대 일로 된 건데 아니 그거가 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됐지만 그거보다 나는 네가 딴 걸 택하길 바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형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어려운 확률로 된 거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그걸 묻는 게 주님의 뜻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100세 때 아이를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스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삭을 자기 아들 100세 때 난 단 하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신에게 이렇게 죽여서 바치는 행위를 아주 혐오하는 분입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구약의 신이 있었는데요. 그런 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머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내가 약속해서 준 그 소중한 것을 네가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해요. 여러분,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한 형제도 믿음이 좋은 형제였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미성숙,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